우리나라에만 있는 이 세상에 떠도는 말들 중에 내로남불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내가 하면 로맨스, 즉 순수한 사랑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뜻인데 좋은 말 아니죠. 뜻은 이런 겁니다. 남에게는 아주 엄격하게 대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게 하는 그런 이중적인 자세를 일컫는 말이 바로 이 내로남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을 따르려면요, 우리 내로남불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살아야 됩니다. 남에게는 관대하고요, 우리 자신에게는 좀 더 엄격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마을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이걸 본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주님 하늘에서 심판의 불을 내려서 주님을 거절하는 저들을 멸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주님께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이 그를 심판의 불을 내릴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걸 믿은 거죠. 사실이 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럴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당신을 거절한 이들을, 배척한 이들을 향해 불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원망도 안 하셨고 책망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내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렇게 마을을 벗어나자 한 사람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즉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은 이런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이번 아버지를 장사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주님 말하기를 아버지 장사하는 것보다 주님을 따르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 사람이 가족을 돌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자 주님은 가족을 돌보는 것보다 주님을 따르는 게 우선이다 하고 거절하셨습니다. 본문을 보면 주님은 주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고 배척한 사람에게는 아주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시면서 제자들에게는 아주 엄격하게 대하신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주님의 말씀에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우리 자신에게는 엄격해야 됩니다. 내로남불과 반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될 이유는 첫째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을 배척할 때도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오셨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엄격하게 대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과연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고린도서 15장 9절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일 때 그는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공격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됐습니다. 완전히 다른 새 사람이 됐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바울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핍박하고 공격하던 바울을 은혜로 받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좀 다른 사람에게 좀 관대해야죠. 우리 자신은 좀 더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관대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습니다. 이한규 목사님의 상처는 인생의 보물지도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날 교회에서 이제 가족별로 찬송가 대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한 집사님이 찬송 부르다가 가사를 까먹었어요. 딴
노래를 못 불러요. 앉아있는 사람이 막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이 집사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 가정이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도 가사를 막 틀리는 거예요. 이번에 교인들이 더 크게 웃었겠죠. 예. 사모님하고 자녀들은 목사님한테 레이저를 쏘는 거예요. 왜 틀렸냐고 막 그랬어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과 가족들이 목사님의 유품을 정리하는데 일기장이 이렇게 쭉 나왔어요. 이렇게 뒤집었는데 바로 그날 가족 찬송 경연대회에 일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가족 찬송 경연대회가 있었다. 김 집사가 찬송을 부르다 틀려서 교인들이 다 웃었는데 김 집사가 너무 무안해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 다음 차례로 우리 가족이 찬송을 부를 때 나도 일부러 틀려주었다. 다시 교인들은 깔깔대며 웃었다. 그때 슬쩍 김 집사를 보니 목사님도 가사를 틀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안도하는 것 같았다. 오늘도 작은 일로 한 영혼에게 위로를 줄 수 있어서 기쁜 하루였다. 여러분, 남이 실수할 때 깔깔대며 웃으면서 비웃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겠습니까? 그 허물을 덮어주려고 나를 내려놓고 희생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게 품는 그 가정, 주님 가까이 계십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는 그 교회,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관대하게 대해주려고 할 그때 주님이 나와 가까이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좀 관대하게, 내 자신에게 좀 더 엄격하게 우리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인 줄 믿고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